끌어당김의 법칙,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소우주,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유교에서의 인본주의, 도가사상에서의 무의, 과학과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본질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 당신이 아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양자역학은 이것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다. 하지만 간략히 말하면 원자의 행동을 설명한다고 보면 된다. 양자역학은 원자를 기술하는 학문이다. 원자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원자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 역시 그러하다. 양자역학은 모든 물질의 근원을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둘의 간격은 텅 비어 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이 원자들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것이다. 파동이기도 하면서 입자이기도 한 원자. 이중성을 띤 원자는 관측 전과 후로 나뉜다. 관측 전에는 파동이었지만 관측 후에는 입자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빛을 통해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빛이 관측 대상을 부딪힌 후 반사되어야 우리 눈에 그 사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어떤 대상에 부딪혀야 인간의 눈에 그 대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파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은 입자화된다. 양자역학을 설명한 닐스 보어는 이런 말을 했다. 문제는 인간이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인간에게는 없고 이런 개념과 경험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주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본질이지만 인간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부분에서는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말이다. 즉, 관찰자인 인간이 빛을 통해 파동을 입자로 바꾼다. 우주적으로 볼 때 이것은 왜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저 그런 것이다. 종교는 초월적인 존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한다. 우주적인 절대적 진리의 추구와 신에 대한 숭배를 함으로써 인간이 겪는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와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 있다. 종교가 영성을 포함한다고 해서 영성이 모두 종교를 뜻하지 않는다. 무신론자지만 영적 성장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듯이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천지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는 모든 만물에 존재한다. 종교적 예배와 믿음, 그리고 감사, 사랑의 봉사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나눈다. 하나님은 모두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며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이기에 사랑으로 봉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잉태된 자식들이며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는 법이 없이 공평하게 사랑으로 보살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인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자는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깨달은 것이나 다름없겠다. 즉, 인간의 내면에는 창조주의 힘이 있고 절대적인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바로 소우주이며 소창조주인 것이다. 불교는 절대적으로 경배하고 복종해야 할 특정한 신이 없다. 석가모니 또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경전상에 나오는 부처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자가 부처라는 것이다. 우주 만물은 공이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우주적인 인식론의 출발이 인간의 감각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불교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자비를 베풀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기설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무수한 인연에 의해서 생성하고 소멸된다는 진리를 말한다. 자비란 생멸의 과정에서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과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는 불교적 사랑을 의미한다. 자기 안에 내재된 부처의 참성품을 직관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이상 중 하나이다. 즉, 어리석음을 해탈하여 내 안에 부처가 있음을 깨달으라 한다. 동아시아에서 발달한 공자의 유교 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인본주의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인간의 내면에는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공자는 살아있을 때의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은 뒤의 삶을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말하며 현재 지금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유가 사상의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남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남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나와 같이 동등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이러한 이는 무궁무진한 선이며 가장 큰 잠재 능력이라 하였다. 노자는 도가사상에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본래 순수하고 자연의 덕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사물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오해로부터 시작된 사물의 겉모습에 이끌려 진실된 본질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노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고 자연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어떠한 고통이나 혼란 없이 초연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곧 우주며 우주가 곧 나라 하였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는 인간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승려였던 도겐이 이러한 말을 했다. 나 자신을 배열한 것이 세계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삶의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배열하는 주체는 물론 나 자신이다. 내가 배열하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모든 사물이 그러하다.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을 말한다. 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생각에 눈을 감는다라는 의미를 가졌다. 실제 눈을 뜨고 하든 감고 하든 간에 생각에 눈은 감는 것이 명상이다.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것을 내려놓고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의도와 주관적 판단 없이 그저 느낌으로 내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명상이다. 철학자인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유쾌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신현상이다. 자연과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위대한 본질을 만나게 되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카르마의 법칙, 같은 성질끼리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본질,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관조와 관찰, 그리고 주관을 내려놓는 명상. 우리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살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한다. 우리의 내면에는 부처가 있고 우주가 있으며 창조의 힘이 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상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관적 판단을 넣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가 힘들다 느끼는 것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는 감정을 부여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저 자연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하지만 내가 안 좋은 감정과 의미를 그것에 부여했기에 드는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라 가족은 그대로 존재하지 나를 불행 속에 집어넣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어떠한 사물도 현상도 세상도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나를 괴롭히고 내 앞길을 막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가 부여한 의미이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물이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 생각과 느낌은 실제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거기에 주관적 힘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뿐이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의 실제는 세상에 없다.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보인다. 자연을 걷고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서 나를 만나보라. 놓아보라. 힘을 빼고 살아라.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아야 한다. 초연한 관찰자가 되어라. 라는 말들의 의미가 그 뜻이다. 육체의 힘을 빼면 정신이 느껴진다. 우리는 육체에 밑빠진 잠자리에서 얼마나 다양한 꿈을 꾸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가. 없다 있다 라는 것은 내 주관이다. 되고 안 되고는 내 주관이다. 옳고 그름도 내 주관이다. 내 주관은 틀릴 수도 옳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내면의 나인 것이다. 내가 스승이고 내가 제자이다. 내가 우주고 내가 부처다. 창조의 힘이 나이고 내가 원자이고 내가 에너지다. 내가 지혜이며 내가 과학이고 내가 철학이다. 절대 하찮게 대할 수 없는 우주적 위대한 존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고 위대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불평만하며 살 수도 있고 내가 실제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관계가 달라진다. 배열하는 주체는 물론 나 자신이다. 내가 배열하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가? 내가 내딛는 방향대로 길은 이어진다.
길을 막는 건 내 자신일 뿐 외부적 방해는 없다. I am. 나는. 이 말의 뒤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것이 곧 내가 될 것이다. 나의 내면 가운데 가장 핵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혼이 있다. 그 혼을 둘러싼 본능이 있고 가장 바깥에 지성이 존재한다. 진리를 아는 자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을 평화라 부르고 행복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의 시험을 거친 세계의 경전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이다. 신이 드러내지 않은 최후의 신비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듯하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그 경험에서 얻은 진리를 새롭게 주어지는 상황과 연결지어 더 슬기롭게 헤쳐나감으로써 스스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각자가 겪은 경험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얻은 진리와 지혜는 대부분이 동일하다. 사춘기 때만 적용될 거라 믿는 자아시험과 내 자신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열릴 징조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노인들은 거의 아이들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람 마음의 중심부에는 진화가 있다. 진짜 나의 의식, 원핵심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주위를 혼이 둘러싸고 있다. 혼은 현세에서의 경험과 업을 쌓은 것을 말한다고 한다. 혼의 바깥쪽에는 아이가 배가 고플 때 모유를 찾는 것과 같은 본능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형성하게 된 감성이 본능 바깥쪽에 위치하고 가장 바깥쪽으로 살면서 쌓은 지성이 자리를 갖추어 나간다. 즉,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심부인 의식의 핵만 존재했던 마음은 점차적으로 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바깥쪽에서부터 점점 벗겨져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치매가 진행되면 우선 지식과 논리적 추론 등 지성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서 아이처럼 감정적으로 변하는데 머지않아 감정과 감성조차도 둔해져서 그 안에 있던 본능이 노출된다. 그러다 결국은 그 본능이 엷어지게 돼서 생명력까지 엷어지게 되고 점차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의식이라는 원액만 있었던 순수한 그 자체, 다시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준비를 마친 것과 같다. 마음의 심지가 되는 중액이 바로 진짜 의식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진화이고 여기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으면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를 깨우친다 한다. 부처와 신의 생각이 투영되어 우주의 의지가 표현된다 할 수 있다. 진화는 불성 그 자체이고 우주를 우주답게 하는 예지 그 자체이다.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질, 만물의 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진화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조화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이 동경하는 진, 선, 위 자체를 아주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 애초에 마음속에 갖춰져 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원초적인 능력의 힘이 발휘된다. 혼은 윤회전생한다는 불교의 사고관에 따르면 우리는 업이라는 전생의 때가 묻은 혼을 이끌고 이 세상에 태어나 현세에서 업을 키워가며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는 진화라는 아름다우며 불성을 지닌 영혼의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요가 수행이나 마음 수양의 목적은 바깥쪽의 벽을 차례로 깨뜨려가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바깥의 지성을 없애고 감성에 도달한 뒤 감성 컨트롤을 연마하여 본능에 이른다. 그리고 이윽고 본능을 없애고 마지막에는 진화가 드러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이 과정을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이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것을 통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부처나 목사, 그리고 명상가들 모두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들이 가진 중심에게 의식이 나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인간은 보통 사악한 열정을 만나면 무력해진다. 하지만 수행가는 더 이상 그런 열정을 탐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저급한 열정을 극복하는 과정은 참다운 행복에 대한 확신과 경험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난다. 세속적인 활동을 바라는 열망은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영적인 경외감을 말살해버린다. 자연과의 친밀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무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을 괴롭혀서 우리의 목적에 맞출 궁리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아직도 모른다. 우리는 자연을 구석구석 조사하고 자연에 도전하면서 절대 알 수 없는 숨겨진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척도를 가지고 보면서 그 증거를 가늠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간의 자아가 보다 높은 힘과 교류하게 되면 자연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인간의 의지에 자동으로 순응한다. 그것이 하나의 인생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신비한 것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모든 현상들에게 영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1000년 전에는 신비로웠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으며, 지금 신비로운 것도 아마 100년이 지나면 그 법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드러난 현상의 배후에는 늘 대양과도 같은 힘 혹은 무한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신과의 합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 견해나 우주의 독재자의 독단적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지이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경지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서 어려운 채로 남을 뿐이다. 무언가에 내가 잘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마음을 가져버리면 마음은 그 상태 그대로를 따른다.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희망하는 것은 결코 망상이 아니다. 원한다면 영적인 빛과 물질적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욕망이 아니다. 물질적 풍요나 영적 풍요는 우주 법칙 내지 자연의 저희가 체계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신에게도 또 그분이 만든 현상계 여신인 풍요로운 자연에도 인색함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가난은 일시적인 업보 현상이다. 가난과 고통은 여러 윤회를 거듭하면서 성령이 물질적 상황을 통해 표현되는 동시에 그 물질적 상황을 지배하는 무한한 방식을 좀 더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살면서 겪게 되는 상태는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으며, 고통은 무한한 힘을 얻는 방식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상용하여 자신의 신성한 근원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형태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추상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집단에서 기인한 병폐를 보다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인간 각자 앞에 놓인 문제일 수 있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사회도덕에서 꼽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각 개인의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내적 개혁이 자연스럽게 외적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개혁한 사람은 수천 명을 개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나와 내 주변인의 인생 전체가 탈바꿈하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의 시험을 거친 세계의 경전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이다. 그것들 모두가 인간의 진화 여정에서 사람들을 고무시켜주기 위한 장치들인 것이다. 우리가 숨기는 것은 자유로움이다. 우리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일어서든지 떨어지든지 한다. 천국과 지옥을 자유의지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과 같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 놓인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 그것은 마음이다. 곧 사랑의 마음이 합일이 되어야 놀라운 관용을 베푸신다고 했다.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 이것은 어디에나 통한다. 신의 의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붓다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선한 일이 내 가까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행을 가벼이 여기지 말도록 하라. 물방울이 떨어져서 항아리가 가득 찬다. 현명한 자는 선행을 조금씩 쌓더라도 선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내가 하는 선행은 깊은 숲에서 자라는 참외와 같다는 말이 있다. 처음엔 너무 작고 색깔도 눈에 띄지 않아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나고 익어서 노랗고 달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언제 어디서부턴가 영적인 출발을 해야 한다. 그때야 그전과는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된다. 인생의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다. 업보의 노예가 되는 것은 세상에 혼미해진 마음의 욕구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의 조절이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면으로 덮인 업보에 의한 무지는 사라지고 원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신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항상 자신을 혼동의 세상 속에서 우유부단하게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업보와 행동의 오류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 자연의 법칙을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길을 발견하는 힘을 얻는다. 호흡은 육체와 영혼의 미묘한 연계점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인간의 육체는 땅의 먼지라는 일컬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체는 화학물질과 금속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깨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영혼이 호흡을 통해 육체의 생명의 물결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으며 에너지와 움직임도 표현하지 못한다. 인간의 육체에서 미묘한 생명 에너지로 작용하는 생명의 물결은 전능한 영혼이 내는 소리의 진동으로 나타난다. 영혼이 육체의 세포에 비추는 그럴듯한 영상이 인간이 몸뚱이에 집착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생명의 전류는 숨을 통해 육체로 전달되는 것인데 인간은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육체가 실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상상하며 떠받든다. 그 때문에 인간이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육체는 내가 아니다. 육체는 결과이고 정신이 원인이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인식이란 몸과 숨을 인식하는 일이다. 잠을 잘 때 드러나는 잠재의식은 육체와 호흡으로부터 정신이 분리되는 것이다. 초월의식은 인간이 육체와 호흡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망상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신은 호흡 없이 사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인간의 영혼도 무호흡 상태가 되는 동안에만 처음으로 그분을 의식하게 된다. 영혼과 육신 사이를 잇는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죽음이라 칭하는 변화가 초래되어 몸의 세포는 원래의 무능한 상태로 돌아간다. 나에게 몸이 아닌 내면의 생명의식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된다. 감각의 폭풍우에서 벗어나 하늘로 밝게 타오르는 정신을 느낄 때, 마음이 평화로운 것을 생각하며 성스러운 습관으로 위로받을 때, 자신이 자신을 명상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을 때, 이름 없는 기쁨, 모든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 영혼에, 오직 영혼에 나타나는 기쁨을 알 때, 그리고 저 멀리로 진리에 충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하여 비교할 만한 다른 보물을 생각지도 않고 그곳에 정박하여 심한 슬픔에도 동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평화라 부르고 그러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수행자이며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인간은 자신의 신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각자 다른 보폭으로 나아간다. 우리 모두는 고귀한 힘을 건네 받은 상속자이다. 어느 사람 하나 고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하찮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낮과 밤이 왜 있을까?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경계점. 새벽이나 해질녘이 명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성스러운 시간대로 간주된다. 낮과 밤은 고요함을 느끼기 위해 존재할지 모른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힘의 에너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고귀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언가에 엄청난 집중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주변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오직 나와 그것만 있다. 조용한 새벽처럼 모든 게 고요하다. 그 집중의 순간에는 내 몸의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이 몰입을 하게 될 때 원하던 무언가를 깨치게 된다 말한다. 대체 왜 위대한 힘이 내면에 숨어 있는가? 결코 자신의 전능함을 자랑하지 않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만 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기쁨, 새로운 기쁨,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영적인 진보는 바깥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보증이 아니라 내면에서 얻어지는 기쁨의 희열이다. 신이 드러내지 않은 최후의 신비는 창조적인 내면의 진동으로서 우주를 통해 반영되는 원초적 음성은 이 힘과 조화를 이룬 자가 즉시 이해 가능한 말로 바뀌어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밖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보내는 짧은 기간을 최선의 방법으로 잘 이용해야 한다. 물질적인 욕망은 한이 없으니 계속해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끝의 다른 무엇은 결국 신이다. 신은 영원한 기쁨을 준다. 신은 우주의 어느 순결한 장소에서 거하며 왕관을 쓰고 있는 숭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기쁨 그 자체라는 것이 진리인 것이다. 나는 인생이 양파와 같다고 생각한다. 매운맛도 단맛도 있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냥 먹으면 맵지만 익힐수록 달다. 까도 새로운 속내가 나오다가 결국 끝에 오르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허무함을 소풍놀이라 여기는 사람은 까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게 내면의 신을 만나는 과정이지 않을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패배하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 내 마음가짐이다. 그때서야 오래 심은 양파가, 시간을 들여 익힌 양파가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돈 버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돈 버는 게 어려울까?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울까? 모든 물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자 모든 것의 끝이며 전부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마음이 없으면 돈을 벌러 나갈 수 없게 된다. 내가 공부할 마음을 잡지 않으면 시험은 떨어지게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잡을 마음이 없으면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난다.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부자가 모두 행복하지는 않다. 하지만 깊은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모두 부자이며 다방면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기쁨,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바로 신이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곧 창조적인 내면의 진동으로서 결국 내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이다. 내 자체가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되도록 해보자.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신비현상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빛이다. 그때 그 상징들을 변형시키는 연금술사인 마음이 등장하게 된다. 힘들이지 않고서도 우주의 구조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에는 중력의 법칙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가로등이 없던 길을 걸을 때면 달빛에 비친 내 그림자와 놀기를 좋아했다. 빛에 비친 까만 내 그림자는 나였지만 내가 아니었다.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다리가 길어지거나 팔이 길어지기도 했다. 빛으로 창조된 그림자는 무게도 없고 냄새도 없다. 피도 없고 살도 없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빛에 의해 두 개로 나눠지는 나의 존재. 하나는 육체를 가졌기에 중력의 법칙 아래 있지만 그림자인 또 다른 나는 무게가 없기에 빛만이 존재성을 알아줄 뿐 중력의 법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내 육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그림자와 빛만이 낭비된다. 그림자는 빛으로 창조되었기에 결국엔 빛만이 낭비된다. 인간의 육체는 빛에 비치는 형상에 불과한 것이 된다. 빛은 무엇일까? 빛도 마찬가지로 파동과 입자 모두에 해당하는 이중성을 가진 에너지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에서 기적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뉴턴이 제창한 운동의 법칙은 마야의 법칙이다. 마야는 이 세상의 환영이다. 환영이라는 것은 본질인 진리가 현상계에서 일시적으로 재현되었다는 개념이다. 인간이 가진 지적인 확신이나 분석으로 깨뜨릴 수 없으며 오로지 내면의 특정 경지에 도달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운동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두 가지 물체의 상호작용은 언제나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작용과 반작용은 따라서 정확히 등가이다. 단일한 힘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힘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자연 운동은 모두 마야의 속성을 잘 드러내준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와 양자가 전기적인 상극에 해당한다. 원자 혹은 물질의 최종 입자로도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구 자체와 마찬가지로 양극과 음극을 가진 하나의 자석인 것이다. 모든 현상계는 결국 양극성의 냉정한 흔들림 아래서 존재하며 물리학이나 화학 등 과학의 법칙도 결코 고유한 대립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은 창조의 진료와 구조 자체인 마야의 영역을 벗어난 법칙을 형식화할 수 없다. 자연 자체가 마야이기 때문에 자연과학도 부득이 자신의 불가피한 본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의 영역 안에서 영원하고 무궁무진하다. 미래의 과학자들은 다양하고 무한한 자연의 모습을 한 커플씩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 과학은 지금 존재하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우주 법칙을 발견해낼 수는 있지만 실제 그 법칙을 만든 유일자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중력과 전기의 장엄한 현상은 알려지게 되었지만 과연 중력과 전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주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긴 했지만 왜 이런 법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우주의 환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적 법칙인 양극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밀물과 썰물, 상승과 하강, 낮과 밤, 쾌락과 고통, 선과 악, 태어남과 죽음. 이러한 순환적 패턴은
견디기 힘들 만큼 아주 단조로운 법칙이다. 무엇에도 어긋남이 없다. 인간은 9,000번의 윤회를 거듭하고 나서 마야의 어건너머로 희망의 빛을 던지기 시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9,000번의 육체라는 옷을 받고 입어야 겨우 우주 본질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신비 현상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빛이다. 음파와 달리 광파는 별들 사이의 진공속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어떠한 가설에 입각하든 빛은 모든 자연현상 가운데서 가장 미묘하며 또한 물질의 존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이다. 빛의 속도를 말하는 광속의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전체를 지배한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광속이야말로 가변적인 우주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상수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입증해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모든 표준은 바로 이 유일한 절대 개념인 광속에 의존하고 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시간과 공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광속 척도에 의해서 유효한 측정값을 갖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인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 측정되는 공간과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 척도가 되는 빛은 무한하다는 것이다. 공간이 상대성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시간도 고정불변이라는 오래된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간단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빛을 제외한 모든 고정적 시체를 우주에서 추방해버렸다. 그리고는 중력과 전자기에 관한 각종 법칙들을 수학 공식으로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획기적인 상대성 이론의 출현으로 궁극의 원자를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게 되었고, 저명한 과학자들은 이제 원자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 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정신진료, 즉 마음진료라는 주장을 용감하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진료라는 것은 무언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태를 의미한다. 물질계의 본성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자연과학이 그림자들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학문적 진보 가운데 하나이다. 물리학의 세계로 잠깐 눈을 돌리자면 우리는 친숙한 일상생활을 X선 사진으로 찍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내 팔의 그림자가 역시 그림자에 불과한 탁자 위에 놓여있다. 잉크의 그림자가 역시 그림자인 종이 위로 흘러내린다.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이다. 물리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놔두고 있다. 그때 그 상징들을 변형시키는 연금술사인 마음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계의 진료는 바로 정신진료인 것이다. 정신진료가 무수한 영상을 직조하는 한 기존 물리학의 물리적 실체 개념은 전적으로 세계의 본성과 무관한 이론이다. 예를 들어 컵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단지 물을 담아먹는 그릇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컵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단순한 그림자들의 세계이다. 갖가지 환상을 걷어내면서 우리는 실체라는 개념도 제거하게 된다. 실체의 개념 자체가 바로 거대한 환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전자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은 물질계의 모든 영역이 이중성을 띠고 있음을 확증한다. 신비한 우주라는 책에서 제임스 진스경이 이런 말을 했다. 지식의 흐름은 점차 비기계론적 실체를 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주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생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환영이 만들어낸 실체의 신기루는 정밀한 분석과 함께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만다. 있긴 하지만 없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물질이 존재하지만 그 물질을 정밀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없다. 원자 에너지의 방출은 미립자들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물질의 죽음이 원자 시대의 탄생을 낳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무한한 질량을 가진 물체만이 빛의 광속도에 필적할 수 있다. 바로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기적의 법칙에 도달하게 된다. 자신의 육체와 다른 물체들을 나타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광속과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며 창조의 광선을 이용하여 어떤 물체를 순간적으로 현상화할 수 있는 성자들이 있다. 즉, 그들은 질량이 무한한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질량이 무한할 수 있을까? 육체를 벗어난 인간의 의식은 무한한 질량 무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의식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서도 인간의 육신을 벗어나 우주의 구조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력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가 뚜렷이 중력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로 무게를 드러낸다. 하지만 성자에게는 중력의 법칙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있는 영혼임을 아는 자만이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여 있는 육체라는 고정된 형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은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연히 물질 세계는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이제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족쇄가 마침내 내가 그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절대자이다. 라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만다. 완벽한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을 우주의 힘과 합일한 자들은 우주의 본질이 빛이하는 사실을 감지한다. 물질이라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3차원의 공간과 4차원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은 자들은 자신의 몸을 이루는 빛들을 다른 물질들의 빛과 손쉽게 가꿀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된다. 의식의 해방을 가져오는 내면의 의식에 집중시켜 물질과 중력이 작용하는 무게와 관련된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다. 우주를 본질적으로 미분화된 빛의 덩어리로 보게 된다. 모든 것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다. 밤이 되면 인간은 몽상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매일같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그릇된 에고의 제약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수면 중에는 마음에 담긴 위대한 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꿈속에서는 오래전에 죽은 지인들도 나타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도 탐험해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실제처럼 눈앞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자유로운 의식을 활용하여 그 힘과 조화를 이룬 성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모든 개인적 충동에서 벗어나 내면의 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적 의지를 사용한다. 이로써 성자들은 우주의 충만한 빛의 원자들을 재배열하여 신념이 강한 사람의 어떠한 절실한 기교라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내 인생에 펼쳐지는 영화를 내 입맛에 맞게 재배열하여 방영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어떤 기적도 연출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 깨우친 단계에 따라 신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창조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현대에 이루어진 수많은 발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주를 한 가지 힘, 곧 신성한 지혜가 인도하는 빛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보는 에너지의 신비는 모두 빛의 전자기 현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주의 지배자는 스스로 각본을 쓰고 수많은 대역들을 동원하여 여러 세기 동안 화려한 무대를 꾸며왔다. 사실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도 우주 차원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형체들일 뿐이다. 그런 장면들은 인간의 오감을 볼 때 잠깐 진실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무한한 창조의 광선이 인간 의식이라는 영사막에 투사한 것이다. 오감으로 인지하는 것은 허상일 뿐 진실이라고 할 게 없는 것이라는 의미다. 창조란 한편의 거대한 영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자신의 실상도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초월한 경지에 있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한 인간의 가치관은 심오한 변화를 겪게 된다. 빛에 의한 명암의 배합. 고통은 기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 비극은 희극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 빛과 그림자 모두 창조이다. 육체의 영상은 단지 빛인 것이다. 모든 물체의 본질은 빛이다. 빛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다. 그림자에는 무게도 색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다. 나인 것은 맞지만 진짜 나는 아니다. 그림자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 존재하지만 실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육체와 떼어놓고 본다. 육체는 나이긴 하지만 진짜 나는 아니다. 육체를 벗어난 그림자를 보는 것, 즉 나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그림자를 보듯 내 활동 사진을 즐겁게 관람하는 것이 관찰이다. 관찰자가 되었을 때 진짜 자신의 위대한 본질을 알아차린다. 육체가 경험하는 영화는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때 장르와 스토리가 정해진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인생 영화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바꿀 수 있게 된다. 언제나 그 누구에게나 이 진리는 통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힘들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당신은 구름을 관찰하고 있는 하늘이다. 우리는 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부자는 가난뱅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난뱅이들은 부자들을 그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좋은 점을 보지 않는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변해버릴 테니까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보게 되면 불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버릴 테니 보려들지 않는다. 그래서 깨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절대 힘이 아니다. 체력이나 젊음, 혹은 대단한 지성도 아니다. 깨달음에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배우려는 자세이다. 깨달음은
깨어날 기회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양에 정비례한다.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서슴없이 부수어 버릴 각오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낯선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태세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우리는 두려움에 그것들을 보려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로 두려운 것은 아는 것의 상실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을 잃게 되는 상실의 두려움이다. 내가 여러분이 행하는 매사가 이기심에 오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보자.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듣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은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흐뭇한 기분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여러분의 선행은 자비로움으로 시작되었다고 믿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그 모든 선행과 자비가 어쩌면 이기심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당신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퍽이나 자비로운 일을 행했다고 언제나 스스로의 등을 다독여주고 잘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 애쓰지는 않았는가? 남들이 내가 선행을 베푸는 인자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길 바라면서 행하였던 적은 없었던가? 내가 행하는 일들이 스스로 선행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비판한 적은 없었던가? 당신과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붙여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평했던 적은 없었는가? 과연 누가 이기적일까? 스스로의 행동은 선행이라고 간주하고 남의 행동은 이기적인 악행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던가? 예수는 자기가 선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과 분쟁을 겪으셨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기심 또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은 무엇이 자유인지 알기는 하는 것인가?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 될 것이다. 당신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전혀 낫지 않다고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당신의 기분은 어떠한가? 실망되는가? 우울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당신이 허영심에 가득한지 깨달을 때이다.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해 이 상을 받게 되어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았던 것이지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깨달음을 이룬다면 당신은 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그랬을 것이며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다. 그런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며 자랑할 필요나 의기양양해질 필요가 있을까? 자신이 한 선행에 자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해해야 할 때이다. 그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지금 선행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 진정으로 깨달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누구나 이기적이며 자기 관심을 추구하고 있다. 이 자체를 이야기한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색깔을 입히겠다고 선택했다. 당신 자신을 꿰뚫어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꿰뚫어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아낌없이 치르는 중이다. 내가 색칠한 환상과 실제 현실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꿈들을 사실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때 삶은 마침내 의미가 있어진다.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다. 온몸이 마비된 채 누워있던 노인에게 어느 날 원수가 찾아온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원수가 느릿느릿하게 걸어 올라와 겨우 노인의 집에 도착했다. 그 원수는 노인을 죽이려 든다. 노인은 그 원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네는 나를 죽일 수 없네. 나는 젊은 날의 내가 아니야. 자네를 학대하던 젊은 내가 아니네. 자네 역시 젊은 날의 자네가 아니지 않나. 복수할 의미가 없네. 그만두게나. 원수는 말한다. 아니, 너의 감언으로 내 신성한 사명이 중단되게 할 수는 없지. 이것은 내가 이날까지 별로 온 복수야. 자네는 이제 속수무책이네. 그러자 마비된 채 누워있던 노인이 말한다. 잠깐, 나는 일어설 수 있네.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있단 말일세. 그리고 나서 노인은 정말 일어선다. 누군가 속수무책이라고 말하는 순간 온 몸이 마비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악몽 같았던 삶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게 된다. 그럼 너는 깨달았는가? 라고 묻고 싶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또한 당신이 내가 말한다고 해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다 떠나서 그게 대체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내가 깨달았다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당신에게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열심히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정말 난처한 일이다. 당신은
그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의해 세뇌될 준비를 마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깨달았든 아니든 뭔 상관인가? 우리는 세뇌되길 원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의지하길 원한다. 남들이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얘기에 응분하고 남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에 희망을 느끼고 싶은가? 그것은 욕심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닌가? 이미 가진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의 새 시대를 희망하며 현재에 조금도 집중하지 못한다. 미래는 미래다. 미래는 죽을 때까지 미래다. 미래라는 의미 자체가 또 다른 덫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왜 현재가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관찰이라는 것이다.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기 몰두의 자기 집중과는 다른 의미이다. 자신을 살피는 자기 관찰이다. 자기 내면이나 주위의 모든 것을 살펴보되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치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처럼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자기가 그것들과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 지금 너무 우울해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지금 우울을 체험하고 있다 라고 해야 한다. 나의 우울감은 내가 아니다. 우울감은 그저 마음의 속임수이고 일종의 환상이다. 불안감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의 우울이고 불안감이며 기쁨이나 전율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마음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 마음에 내가 현혹되었을 뿐이다. 오늘 정말 기쁘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나는 아니다. 기쁨은 영속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것은 영속되는 경우가 없다. 계속 변하고 달라진다. 꿈이 뀌었다, 깨었다를 반복하듯이 마음도 검었다, 휘었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한마디로 나는 하늘과 같은 것이다. 나는 구름을 관찰하고 있는 하늘이다. 지극히 수동적인 초연한 관찰자이다. 내가 내 마음 어떤 것에도 간섭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충격적이겠지만 제발 간섭하려 들지 마라. 마음은 나 자체가 아니다. 구름과도 같은 것이다. 그 무엇이라도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고착시키려 들지 마라. 어떤 것을 나에게 고착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살펴라. 그대로를 관찰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불행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착시키느라 바쁜 것에서 온다. 불안, 걱정, 기쁨, 환희, 슬픔, 고뇌, 모든 잡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것들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냥 고착시키려 애쓴다. 그것은 그냥 상태이다. 내가 아니다. 나의 상태일 뿐 나는 아닌 것이다. 어떤 상태든 그것은 고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규명이다. 그 상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대로의 것을 당신 스스로가 이것은 어떠해야 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갈망하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개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개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 이상의 목적은 두지 않는다. 그저 관찰로서 개미를 배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개미를 자신의 생각에 맞춰 길들이라거나 개미를 마치 강아지처럼 되도록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꿔놓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려고 연구하고 살펴보라. 누구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의 색깔을 씌워놓고 판단하려 하지 마라. 자신이 가진 옳고 그름에 맞춰 판단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마라. 어떤 것에도 딱지를 붙일 수 없다. 판단은 마음이며 마음은 구름과 같이 영속되는 일이 없다. 관찰을 통하여, 이해를 통하여, 학습을 통하여 나의 간섭과 판단 없이 매사를 평가하지 않는 깨달음은 그렇게 시작된다. 이것은 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정말 즐거운 훈련이 될 것이다. 어둠 속을 훤히 밝혀주는 깨달음의 훈련만큼 즐거운 것은 없을 것이다. 깜깜한 어둠 속을 더듬더듬대기만 하는 자기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살길 원하는가? 하루에도 수십 수만의 말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자기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길 원하는가? 사물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려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깨닫지 못한 삶은 살 가치가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오늘 날씨도 좋고 나무들도 멋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나는 나무와 상관이 전혀 없다.
내가 그런 날씨를 주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후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나를 그것들에 개입시켰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낄 뿐이다. 나를 무언가에 개입시켜서 기분이 좋고 나쁨을 느끼려 들 뿐이다. 누군가 나한테 너는 매력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또한 누군가 너는 형편없다 라고 말하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왜 내 기분을 좌우시켜야 하는가? 그런 사람도 그 말에 좌우되는 나도 바보다. 둘 다 바보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바보한테 무얼 기대하겠는가?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어야 한다. 최종 해방의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바보다. 한쪽 단추를 누르면 의기양양해지고 다른 단추를 누르면 의기소침해질 뿐이다. 그러기를 그냥 좋아할 뿐이다. 칭찬이나 비난에 초연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인간적이지 못하고 말한다. 인간다운 게 대체 무엇일까? 당신이 나에게 매력이 넘친다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지금 당신의 기분이 너무 좋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뜻은 없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들은 문제를 그저 다른 문제로 바꿔놓는 것뿐이다. 진정으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여러분 자신이 본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문제는 계속 옮겨다닐 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적이고 조종받길 좋아한다. 다른 사람이 마련한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누군가 너는 나쁘다 말하면 기분 나빠질 준비를 하고 누군가 너는 괜찮다 좋다라고 하면 기분 좋아질 준비를 한다. 이것이 인간다운 것일까? 나 자신을 관찰할 때 발견되는 것들이 이것이다. 나는 좋고 나쁜 게 아니다. 나는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취향에 맞춰지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나는 아니다. 적어도 몇 명은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큰 발견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판단을 버리고 단순하게 관찰해보라. 이 발견들은 당신의 삶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어떤 수고도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우주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태양은 약 8분 20초 전의 태양이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만약 일광년 떨어진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별빛은 1년 전의 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빛의 속도로 보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무려 22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지구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로 만약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누군가 나를 본다면 과거의 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모든 것의 최초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다. 그 이후 폭발이 일어났고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찼다. 빅뱅 우주론은 태초에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으며 이것이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하나의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부쉈다는 얘기다. 하나의 빛 에너지. 우리는 시간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같이 존재한다고 한다. 빛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빛을 통해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고 빛에 의해 시점이 달라진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 중 어떤 것은 이미 죽어서 사라진 별일 수도 있다. 지구에 있는 우리는 그 별이 죽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다. 그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멀리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오랜 과거가 보이게 된다. 다른 행성에서 8년 전에 내 과거를 보고 있는 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기분이 드는가? 누군가가 내 과거를 낱낱이 바라보고 있다. 나도 잊고 사는 과거를 누군가가 아주 자세히 바라보고 있다면 어떠할까? 사실 그 누군가는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다. 과거에 묶인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 꼭 있다. 원하지 않았던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현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다. 내 과거를 현실처럼 바라보고 있는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되지 말자.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8년 후에 다른 행성에서 나를 보게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과연 8년 후에 보는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까? 나는 8년 후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은가? 실제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내 모습은 이미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관통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에너지 그리고 나뿐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비효과라는 영화를 알지도 모른다. 3번을 넘게 본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다. 성인이 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그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내용이다. 그 과거 속의 어린 주인공의 작은 선택이 현재의 인연과 상황을 모두 바꿔놓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위대한 선택이 있어야만 현실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건 현재의 내 몸무게를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야밤에 선택한 치킨 몇 조각이 지금의 베들레헴을 만들었다.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조종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순수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 우리 역시 빛 에너지로 창조된 순수물질들이다. 공기와 같이 무색무취를 띤 강한 에너지였으나 성장을 거치면서 서서히 그 의식이 물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떻게 잠재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가정 환경에서 시작해서 주변 환경, 그리고 학교와 지역 문화에 물들었다. 학창 시절에 어떠한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영어를 좋아하게 되거나 영포자가 되기도 한다. 사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인간이었을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어떠한 친구를 만나서 어울렸느냐에 따라 내 사교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물들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한다. 옛날 어른들의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은 내가 아직 물렁해서 습득력이 빠르다고 한다. 이 습득력이 빠르다는 말은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것이든 습득을 잘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물든 의식들이 물렁물렁한 뇌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잠재의식이 되어버렸다. 성인이 되면서 10대 시절까지 형성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 잠재의식은 문을 닫은 채 무의식이라는 명목하에 성인이 된 나를 자기 맘대로 계속 조종하게 되었다. 아직도 이렇게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이미 굳어진 잠재의식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나이가 들어 내가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간의 뇌는 원래가 물렁물렁하다. 뇌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만 물렁한 게 아니다. 우리가 뇌를 쓰면 뇌는 절대로 굳지 않는다.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절대로 굳은 뇌에서 나올 수 없다. 우린 어렸을 때 싫든 좋든 억지로라도 책을 봐야 했다. 무언가를 계속 주입시켜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학년마다 배우는 과목이 달랐고 선생님이 달랐다. 이 말은 억지로라도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집중하면서 뇌를 단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는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 매번 반복되는 일만 하기 일수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책을 많이 보고 산책과 명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뇌를 물렁물렁하게 해주라는 의미다. 억지로든 좋아서든 뇌를 자꾸 써주면 내면에 집중하는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독서를 통한 가상의 체험이나 자극을 통해서 뇌 뉴런의 새 연결망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점차 가소성이 큰 뇌를 집중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산책은 지친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명상 또한 호흡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호흡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깊은 호흡은 감정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 내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은 호흡의 조절에서 시작된다. 아니, 그게 다일 수 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진데 그것이 초연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초연한 관찰자가 되는 것이 거창하거나 위대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뇌의 집중도를 높이면 되는 것이다. 생명의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쉬지 않고 나를 관통하고 있다. 신은 생명 에너지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즉,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흥분하거나 불안해서 호흡이 빨라질 때 차분하게 호흡을 깊게 해보려는 노력만으로 마음은 안정이 된다. 생명 에너지인 신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호흡을 하고 있다. 이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가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면 감사의 마음은 저절로 생긴다. 억지로 그 마음을 끌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은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인가. 이러한 모든 것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속도를 높여준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잠재의식을 열심히 바꾸고 있는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은 흑백 논리에는 빠지지 말자. 잠재의식 바꾸기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부자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해남에서 서울에 가는 목표를 세웠다 치자. 서울 관련 영상을 열심히 본다. 혼자서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가는 즐거운 상상을 매일 한다. 정말 좋은 습관이다. 하지만 실제 내가 기차를 타지 않거나 차를 타지 않거나 걷지 않는다면 절대 서울에 갈 수 없다.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든 내가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 내가 행동을 시작할 때 비로소 길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가 발을 디뎌야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앞에 모르는 숲이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서 생각만 하다 인생을 종칠 것인가? 지금 내 앞에 숲이 가로막고 있지만 햇살이 내리쬐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을 만나게 될 거라는 목표를 세우다 가정하자.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길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집중하라. 그리고 앞길을 트게 할 단단한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어라. 이제 풀숲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8년 후에 다른 행성에서 내 지금을 보는 외계인이 내 비디오가 멈췄나 하는 의아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일단 막대기로 툭툭 쳐보며 풀숲으로 발을 디딘다. 이상한 벌레나 무서운 동물 혹은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만나면 일단 멈춰서라. 호흡만 잠깐 멈춰도 그것이 나를 해치지는 않는다. 잠깐의 멈춤이 나를 제3의 관찰자로 만든다. 나는 그 상황의 노인자가 아닌 그 상황을 보는 자가 된다. 호흡이 나에게 붙어있는 한 끝이라는 것은 없다. 다시 깊게 호흡을 하고 우주의 생명에너지를 느껴라. 그러면 아무리 어두워도 오래전에 죽은 별빛마저 나를 비추며 돕는다. 호흡에 집중한 고요한 마음은 나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상태로 만든다. 몇 번이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그저 멈춰서 바라보라. 그리고 우주의 생명을 탄생하게 한 빛 에너지를 들이마시며 호흡하라.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발을 디딘다. 그렇게 쉬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더 빨리 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중에 무엇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다면 훨씬 더 빠르게 내가 바라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누군가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본다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절대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경제적 자유가 내 인생 목표의 끝이 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성장 욕구는 끝이 하는 게 없어야 한다. 젊어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이 모든 것은 성장 욕구에서 비롯된다. 자기 발전에서 끝내지 말고 내 세상을 초월해보자.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내 눈에 보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아주 위대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호흡하는 것이 신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내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으며 지금에 있다. 내 성공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오늘에 있다. 지금 하는 아주 작은 선택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온 우주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의 영광은 현재이다. 나는 나를 초월한다. 나는 나를 초월한다.